오늘 계시록 8번째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리니.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은 예수님이 두아디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두아디아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들 가운데 4번째 해당되는 교회죠.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보면 두아디아 교회는 7교회를 가운데 정중앙에 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교회들의 특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첫 번째 교회가 어디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서머나 교회에게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 버가모 교회인데 세상과 타협을 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두아디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한마디로 두아디라 교회는 죄로 얼룩진 교회예요. 두아디라 교회는 교회의 깨끗함과 거룩함을 상실해버렸어요. 그러므로 두아디라 교회는 예수님의 엄한 책망을 받았습니다. 물론 앞에서 살펴본 버가모 교회 안에도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면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행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소수에 불과했어요. 대부분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지키고 또 예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두아디아 교회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행하는 일에 동참했다는 거죠. 말하자면 버가모 교회는 죄인의 누력이 퍼지기만 시작을 했다면은 두아디라 교회는 죄악의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져버린 꼴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는데 이 시간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를 거룩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날마다 빛 가운데로 행하고 성결한 삶을 살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두아디라 교회가 칭찬을 받았어요. 18절 말씀에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첫 번째, 그 눈이 불꽃 같고, 두 번째, 그 발이 빛난 주석 같고,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아디라는 당시 소아시아 행정도시, 행정 수도였던 버가모에서 한 남쪽으로 60km 떨어진 곳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시 두아디라는 수도 버가모를 지키기에 군사적 전초 기지였다고 해요. 그래서 두아디라는 교통이 좋고 또 계곡에서 흐르는 물이 풍부해서 상공업이 발달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6절의 말씀을 보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데 큰 역할을 했던 여자 누가 있어요? 자주장사 누디아가 있죠. 그래서 누디아를 가리켜 두아디아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라고 칭했어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는 두아디아가 옷감의 자주색을 물들이는 염색 사업으로 유명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두아디아에서 출토된 비문들을 보면은 그곳에 각종 동업조합이 형성이 되었대요. 그래서 그 동업조합이 형성되어서 상권을 장악하고 있는데 동업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어떤 업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결속력이 대단했다고 해요. 그래서 각종 동업조합들이 각각의 수호신을 섬겼는데 조합원들은 정례적으로 다 함께 신전에 올라가서 자기들의 수호신에게 제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후에 방탕한 술잔치가 열렸고 의례에 따라오는 것이 신전에 있는 창기들과 음행을 했다는 거죠. 바로 이런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교회를 어디다가 세우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되고 타락한 세상에서 소금이 되어야 할 사명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교회는 어둠이 많은 곳이라서 죄로 얼룩지고 말았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두아디아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아디아 교회에 편지하신 예수님이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 나타났습니까? 아까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다. 아멘. 둘째, 예수님의 발은 빛난 주석 같다. 세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내요. 차례대로 살펴보면은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통찰력과 또 전지성을 의미하죠.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게 모든 것을 환하게 뚫고 보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금도 들어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 속으로 깊이 병이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불꽃 같은 눈으로 그것을 보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발은 뭐라고 했어요? 빛난 주석 같다. 금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려면 금속을 어디다가 뜨거운 풀무에다가 넣어서 뜨겁게 달구죠. 그래서 불순물이 제거된 금속에서 환한 빛이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는 것은 예수님의 순결과 거룩성을 상징하죠. 이 두아디라 교회는 죄로 인해 더럽게 얼룩져 있었어요.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는 순결과 거룩함을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두아디라 교회를 질바바 심판하시기 위해서 거룩하신 예수님은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시고 나타나신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이 누구로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의 인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이는 예수님이 두아디라 교회의 위로자가 아니라 뭘로요? 심판주로 나타나신 것을 뜻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겠습니까? 우리를 위로하는 인자로 나타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시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언제나 예수님의 위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장 19절 시작. 내가 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이가 전부보다 많도다. 아멘. 여기는 5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그래서 내 사업과 이거는 예수님이 우선 두아디라 교회의 사업을 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우리말 성경을 보면 여기서 사업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같은 절 끝부분에서는 뭘로 번역을 했냐 하면 행위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헬라어로 보면 실상은 똑같은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은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아주신 두아디라 교회의 사업, 곧 행위가 4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예요? 사랑과 믿음, 섬김과 인내. 사랑이 있으면 섬김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또한 믿음이 있으면 인내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알아주었어요. 나아가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이와 같이 칭찬합니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에 선한 행위를 그대로 간직했을 뿐만 아니라 갈수록 선한 행위가 더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것보다 사랑의 행위가 더 많아졌다. 믿음의 행위도 더 많아졌다. 섬김의 행위도 더 많아졌습니다. 인내의 행위도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므로 두아디라 교회는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는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다 알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하는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에 우리가 힘씁시다. 두 번째, 두아디라 교회가 책망을 받았는데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아니, 계시록 2장 2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리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두아디라 교회를 행하신 예수님의 칭찬만 본다면 두아디라 교회는 매우 이상적인 교회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위로자의 모습이 아닌 심판자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 이유가 이제 밝혀지는데, 그것은 먼저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가 자칭 선지자는 이세벨을 용납했다고 책망을 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6장 30절 31절에 보면은 이세벨은 시돈 왕 엣바알의 딸로서 이스라엘 왕 아합과 결혼한 여자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바알 종교를 들어온 여자가 바로 이세벨입니다. 그러므로 아마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세벨은 두아디라 교회를 병들게 하는 어떤 여자의 실체 이름보다는 그 여자에게 상징적으로 붙여진 이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기 딸에게 이세벨이라 악한 여자 이름을 붙여주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무튼 두아디라 교회를 병들게 했던 여자 이세벨을 자신을 선지자로 자처했어요. 그러나 그는 자칭 선지자였을 뿐이다. 이세벨은 자기가 하나님에게서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을 하지만 실상은 그의 가르침은 하나님이 아니고 어디에서 온 것이다? 사탄에게서 온 것이다. 지금도 이 시대에 목회자들이 정말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사탄에서 온 것을 속이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이나 디모데전서 2장 12절 말씀같이 성경은 여자가 교회 안에 가르치는 것을 허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시절이죠. 두아디라 교회는 여자 이세벨이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것을 용납을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두아디라 교회는 심각한 문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이세벨이 예수님의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고 책망을 합니다. 애당초 두아디라 교회가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를 이세벨을 교회 안에 가르치도록 허락한 것이 잘못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는 또 주의 종을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돌아다니면서 작정을 시키면서 헌금을 받아간다고 하는데 왜 목회자가 돌아다니면서 교회마다 다니면서 목회자들한테 작정시키고 헌금을 받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을까요? 나는 성령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작정만 시키기 위해 헌금을 받아가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누가 상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잘 분별해서, 특별히 우리 생명사역 교회는 영적으로 열린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 시대에 영적으로 더 분별을 잘해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여기서 훈련받고 또 나가게 하고, 또 우리도 이렇게 깨끗한 정말 영적 사역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세벨의 가르침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한 뱀의 말처럼 달콤했어요. 결국 두아디라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세벨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신전에 올라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신전의 창기들과 행음을 했어요. 계시록 2장 21절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니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은 이세벨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어요. 예수님은 몇몇 성도들을 통해서 그의 가르침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때 만일 이들이 회개했더라면 예수님은 그를 용서해 주셨을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그에게 베푸신 은혜였어요. 그러나 이세벨은 자기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자기의 가르침은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이라고 거짓되게 주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끝내 자기의 행음을 회개하고자 아니했어요. 결국 그를 기다린 것은 예수님의 엄한 심판이었습니다. 22절에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한 자들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예수님의 심판은 3중으로 지어집니다. 3중. 첫째, 내가 그를 침상에서 던질 터요 인데 예수님은
이세벨을 침상에 던지실 것입니다. 그동안 이세벨은 음행과 쾌락의 장소를 뭘로 사용해 침상을 이용했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 침상을 고통과 죽음의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또 그들과 더불어 가늠한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그를 한낮 가운데에 던집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의 깸을 받은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은 예수님의 징계를 받아서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질 것입니다. 세 번째, 또 내가 사망을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이세벨의 자녀는 이세벨을 적극적으로 추송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가르친 자들이 이세벨의 제자들을 이끄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둘째 사망을 당해서 불과 요한이 타는 못에 던져진다. 지옥에 던져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23절 중반에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신 자인 줄 알지니라. 아멘. 이는 심판의 결과예요. 예적으로 보면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그들 나중 행위는 처음 것보다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빛난 주석과 같은 발로 두아디라 교회를 심판하는 모습을 보면서 모든 교회들은 예수님이 불꽃과 같은 눈으로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신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연히 모든 교회는 내적인 성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3절 끝에 나오는 말씀,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물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각자의 행위대로 갚아주신다고 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악한 일을 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키시기 바라고,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심판이 기다립니다. 의로운 재판장이신 예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늘 선한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두아디라 교회가 받은 명령과 약속이 있어요. 24절 25절에 우리 다같이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에게 있을 것은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멘. 비록 소수 사람들이지만은 두아디라 교회는 제약에 물들지 않는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도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들은 이세벨의 구원을 받지 않았어요. 그들은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지도 않고 음행에 가담하지도 않습니다. 이 시대도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남소수의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른 짐을 지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왜? 그들이 신앙의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고 음행하지 않는 것만 하더라도 그들은 이미 무거운 짐을 지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직 한 가지 명령을 합니다.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은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예수님은 그들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때까지 그들의 신앙을 계속해서 굳게 잡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 26절, 27절, 28절에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첫 번째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줍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리는 질그릇 깨트린 같이 하니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28절에 두 번째 새벽별을 주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29절에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어려운 형편에서도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은 이세벨의 깸을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이세벨의 일을 버리고 끝까지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야 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약속하신 두 가지를 받게 되는데, 첫 번째 예수님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아멘. 지금도 성도들이 박해로 인해서 질그릇처럼 깨지고 고초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입니다. 궁극적으로 성도들이 새로 만든 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리며 악인들을 질그릇같이 깨뜨릴 것입니다. 시편
2편 2절 7절 9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같은 권세를 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만국을 다스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새벽별을 주신다고 했어요. 계시록 22장 16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바로 새벽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자신을 주겠다는 거죠. 따라서 이기는 자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베풀어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이와 같이 끝맺음을 합니다. 기 있는 자는, 다 같이 시작.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도와드려 교회에 하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세 가지 사실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실상을 보고 살피시고 계신다는 것. 예수님은 우리의 옛적인 행위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뜻과 마음도 살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언행심사, 모든 일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늘 조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 예수님은 빛나 주석과 같은 발로 악인을 엄하게 심판하실 때 우리는 행위대로 우리에게 상급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기뻐하실 선한 행위에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이 기뻐하는 선한 행위에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의 교회가 깨끗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 안에 있는 악인들을 심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세벨처럼 다른 사람을 실족게 만들다가 빛난 주석과 같은 예수님의 발에 짓밟히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 우리 안에 우리가 성전 삼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하나님의 전이에요. 하나님의 전. 따라서 이세벨과 같은 악한 영에 미혹되지 않도록 늘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계시록의 말씀을처럼 아버지 두아디아 교회처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염되지 않고 정말 우리의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처음 신앙보다 나중 신앙이 더 좋아지는 신앙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사오니 이 시대에 아버지 안에 신앙의 전례를 지켜서 정말 우리의 행위를 보신다 했사오니 우리가 섬기고 또 주의 일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생명생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1장. 독생자에서 날 위하여 오시오. 사시려고 십자가 지르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되려오니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발길이 더하니 내 모든 삶에 있고 널 주 하나님
주안에서 거듭나노니 기뻐하며 찬양하는 가슴 속에 넘치는 하시니 우리들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거두니 사랑이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충만하네 선한 사람 다 같이 누게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삼번세 하늘 내채고 주님이 다스리는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거두니 사랑이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인도하니 내 모든